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19장 피해 보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도피성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도 나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재판을 받기 전에 복수로 살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을 두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물론 고의로 혹은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1절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하지만 실수로 살인을 했거나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우연한 경우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보복 살해되더라도 살인의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일제도가 있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의 목적은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을 정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살인은 성경의 핵심인 사랑을 저버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이토록 강력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살인에 대해 더욱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 번째, 위증죄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이란 무지한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거나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중 제9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결국 또 다른 피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항목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법제화시켜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벌이 강해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복수를 해도 좋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증죄로 인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 큰 보복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보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보복의 한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사회의 폭력이든 살인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하면 누구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집니다. 이 법은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법은 용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도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요약합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복수는 악순환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